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8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 여기서 말하는 그 향하는 이라는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무엇을 향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관계적으로는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조술가, 그가 쓴 명저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로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즉 여전히 속물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시기심이 많거나 야심이 크다면 그 회심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그런 회심이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루어진 회심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지적도 그는 합니다. 바깥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 이는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예수님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예컨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도 세상도 믿음을 삶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을 보고 있지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죠? 왜 말이 필요 없을까요? 이미 그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 10절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믿음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는 이 믿음의 회심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것이 분명하다면, 정말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회심의 특징, 3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이 과연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믿음의 회심은 돌아섬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라는 이 아포라는 단어는 멀리 떨어지다, 분리되다, 중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은 복귀하다, 되돌아가다, 완전히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돌아섬을 뜻합니다. 성경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래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우상에 매여 있는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전통 종교, 정령 숭배와 관련된 그 전통 종교를 보면은 그런 종교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여러 그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우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영들의 역사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조금이라도 그 심기를 건드려서 우상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되면요, 힘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힘의 대결, 파워 인카운트라고 하는데, 그 힘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신과 그리고 복음이신 주님의 영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그 힘의 대결의 결과로서 당연히 더 강한 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죠. 힘의 대결로 말하면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복음을 받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령 숭배나 여러 가지 전통 종교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 힘의 대결의 결과로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속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강력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권력, 명성이라는 야심의 우상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스포츠, TV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마약, 성 중독 이런 등등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것은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회심은 이런 잘못된 충성의 대상인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찬송 가사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회심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순전한 기독교 책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도덕 선생으로 간주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실제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다. 그분이 미친 영향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오, 두려움, 경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대로 괜찮아 라고 평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대로 괜찮아 라고 평가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그런 평가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의 말처럼 그런 대로 괜찮아 라는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에 책을 읽는다든가 어느 식당에 간다든가 또는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에 그런 거를 평가할 때 그런 대로 괜찮았어,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대로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분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외에는 없습니다. 무시하든지 경배하든지. 진정으로 믿음의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옆으로 또는 뒤로 밀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돌아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은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의 사람들,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회심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또 이웃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돌리오라는 단어는 예속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회심을 설명할 때 소극적으로는 옛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데, 그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노예의 상태에서 다른 노예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새로운 노예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말씀대로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럴 때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권면하기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4장 3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요 안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회심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젊음과 열정을,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나 어떤 절대적 가치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단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이 20대, 30대래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잘못된 이단 집단에 빠진 것은 또 그 젊은이들의 특성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자신들의 열정과 젊음, 자신들의 인생을 그런 잘못된 집단 속에서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은 너무 좁다. 넓혀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도 좁다. 더 넓혀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민족주의도 너무 좁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너무 좁다. 더 넓혀라. 그래서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살아라. 휴머니스트가 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좁다. 더 넓혀라.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이 가장 넓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대상과 목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불사를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다면, 쏟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회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회심은 기다림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회심의 증거가 뭡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다림은 장래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이 섬김과 기다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균형이 있고 공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섬긴다고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완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한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절실하게 소원하는 모습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오기로 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입니다. 근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절에서는 그 구원자의 역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현재에도 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오늘 이 10절에서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당연히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누구, 즉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그가 원하는 무엇에 대한 기다림에 매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현실이 좀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한 어떤 현실 속의 문제에 대한 기다림만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불만이 있든지 안주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기대에 차 있거나 아니면 별 기대 없이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는 언젠간, 그때는 모르지만 언젠간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때에 분명히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망하는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그 나라에,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하늘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회심을 했다면 이런 주님의 기다림, 주님에 대한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도 두 가지 잘못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도피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현재가 없는 기다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림에 대해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다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거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재림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죠.
자기의 일상을 다 집어 던지고 그들끼리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런 반사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단들은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것은 장차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왜?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 말이죠. 또 잘못된 기다림에는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 이단들은 이미 이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만약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곁을 떠난 이미 죽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있지 않잖아요. 엉터리입니다. 이런 재림의 성취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윤리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반사회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재림에 관해서 아주 풍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회심에는 이처럼 열정적이면서 진지한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다림 속에는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 속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주님처럼 변화될 그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존 하퍼 목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1912년 4월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 배가 빙산 충돌로 침몰하고 말죠. 이 존 하퍼는 그 당시 6살 된 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결국은 배가 침몰하니까 그 딸은 구명 보트에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존 하퍼도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헤엄쳐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활동을, 그 위대한 복음 전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파편 조각 위에 떨면서 앉아 있는데 그 젊은이에게 헤엄쳐 가가지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포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또 이 하포 목사님이 열심히 헤엄쳐 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그 또 청년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나요? 이 청년은 아니요.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이 하포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포 목사님은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 하포 목사님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 이 회심한 그 청년이 구명보트에 이제 구조를 받아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이 청년이 참여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퍼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었는지를 간증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퍼 목사님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청년을 향해서 외쳤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진정 확실하다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으니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와 신뢰로 끊임없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변화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